자,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가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가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였더라. 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 중에서도 특히 시편 2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주 힘이 있는 분들, 살면서 성공만 해오신 분들일수록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참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닌 게 하늘에 계신 분께서는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로도 산파를 통해서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막히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는 아예 공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공격하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달라붙는다고 해도 아예 공적인 정책까지 만들어서 달라붙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박살내시면 인간은 그냥 한순간에 박살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박살이 나는지, 또 애굽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보호받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집요하게 달라붙어도 괜찮아요. 나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과 2절. 레위 가족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물론 모든 엄마들의 눈에 자기 자식이 예쁘기는 한 거지만은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묘사한 것은 사실 뭔가가 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이 애한테는 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엄마에게 그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지 않았다고 그러면은요, 아마 모세도 다른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버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얘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서 범상치 않은 기운, 일종의 후광 그런 걸 느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딴 사람 대하듯이 막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엉켜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또 무시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설령 말 못하는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후광 같은 게 있는 거죠.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성질 내고 센 척한다고 해서 무시를 안 당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뒤에서 더 욕하고 더 무시하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존중받게 하시면 존중을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고 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도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세에게서 뿜어져 나온 것과 같은 그런 후광이 나한테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하신 하나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당하면서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같은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적인 후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너무 겸손하지만 내가 어떻게 함부로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아기 모세한테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러면은 우리한테도 이런 거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모세에게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후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갑니다. 더 숨길 수 없게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강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때로는 참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온 대로 석 달을 키우고 나니까 이제는 애가 커져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뒀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바로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내려온 거예요. 이런 타이밍을 도대체 누가 맞출 수 있냐고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만약 끝까지 부모들이 모세를 자기 품에서 키웠다고 하면 사실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놀랍게도 왕궁으로 보내셔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 부모들이 그 아기를 석 달 된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기를 담았겠어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그 선택,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던 거죠. 혹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게 된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 거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 선택, 오히려 나를 왕궁으로 인도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참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경우들 너무 많은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랬나요? 사람이 예측 불가의 상황으로 막 굴러떨어지는 것 같은데 탁 하고 굴러떨어진 데가 보디발 집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거기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해서 거기 가게 됐다. 여러분, 그거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게 된 그 어쩔 수 없는 선택, 오히려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갑니다. 그의 누이가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일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딱 나가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제안을 하죠.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이 어릴 때부터 참 보통 내기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게 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바로의 딸인 공주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제안을 한다는 거 그 쉬운 일이겠어요. 어른도 아니고 애가. 그리고 센스가 대단한 거예요. 정확하게 공주의 필요를 딱 읽고 그걸 딱 지적하면서 자기 엄마를 공주 앞으로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 모든 일들이 아기였던 모세의 의지와는 사실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는 그냥 애기였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결국 모세가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그냥 쫙 깔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내가 요청하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막 발벗고 나서서 나도 모르게 어떤 길을 막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도록 그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깔아주도록 내 의지와도 상관이 없이 내가 요청도 안 했지만 그냥 깔아주도록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의 인생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써 그 인생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거예요. 미리암과 어머니가 모세가 걸어갈 길을 깔아준 것 같은 그런 일들, 당사자 모세의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그냥 다 해줬던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에게도 그 미리암과 어머니처럼 나를 위해 길을 깔아주시는 분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아기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 길을 깔아주고 도로를 닦아주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로 갑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등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래 속에 감추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의욕과 혈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를 보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상태랄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상태. 내가 나서면은 할 수 있지.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상태. 이게
돌이켜보면 참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서야 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분께서 먼저 나를 밀어내실 때입니다. 내가 자신감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등을 떠미시는 때예요. 너 나가, 네가 해야 되는 때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애굽의 왕자 신분인데다가 나이도 이제 40이에요.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자신감이 대단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제일 자신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오버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나서라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갑니다. 다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 모세가 쓰임 받습니다. 근데 언제 쓰임 받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못한다는 거 아주 100% 인정할 때,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 생각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방식 자체가, 내가 강하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약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진짜 100% 영광이 돌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 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의 자신감과 그 교만이 다 꺾일 때까지 기다리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겸손과 자신감,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입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언제나 앞서야 되는 건 뭐냐? 겸손이에요. 자신감은 2번이에요. 겸손이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겸손으로 마음의 가닥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 가라고, 내가 너를 축복할 거라고, 내가 이제 길 깔아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에 자신감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1번은 겸손, 그리고 자신감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탁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순서구나. 제가 그런 거를 깨달았네요. 매사에 항상 겸손을 앞세우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신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2절 다시 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